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제보만요. 제보만요 온구하려 그 안으로 내 삶 화목되는 담으시고 제 용서하소서. 하나님 그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이번에 2절 찬양할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에요 파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장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 장소에 나오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곡을 할 텐데 이 두 번째 찬양은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저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간다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찬양합시다. 나의 공급자. 주 나의 삶은 삶의
저희가 어느 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고 주님이 영원하시고 주님이 저희 친구시고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고백하는 마음을 이 찬양에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이 예배를 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예배에 임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는 것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더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테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정말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올 테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를 써주시옵고 저희의 자녀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자 되시고 버팀목 되시며 저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잊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순간순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가며 제가 저희 주인 되었던 순간을 주 앞에 부끄러워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각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서길 기대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세상에서 넘어지려 할 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 옛날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였듯 그 모습이 오늘 저희 청년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초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잘 지내셨나요? 네. 어느덧 2월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날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학이 시작하게 되고 다시금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죠.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삶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더 자격증을 딴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시간을 내어서 뭔가의 공부를 하면서 수련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그 일들을 하기가 힘드니까 학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옛날 시대에는 광야에 들어가서 홀로 수련을 쌓기도 하고 또한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단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높은 반열에 올라간 사람을 요즘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는 이제 성자, 영웅, 위인 등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노력이 없어도 우리는 변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딱 보면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네,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럼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 해서 다시 그 앞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 4명을 부르세요. 베드로와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제자들을 부른 지 며칠이 지났다는 걸까요? 사흘이 지난 날. 그 지난 날에 바로 이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어느 누군가의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예수님도 그리고 어머니도 그리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결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고 혼례가 딱 진행되고 난 다음에 뭐 뷔페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게 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바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결혼식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에서 치러지게 되는 결혼식은 낮에 치러지지 않아요. 밤에 치러져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시점에 맞춰서 신부는 꽃단장을 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혼례식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정도, 가난한 집은 한 3, 4일 정도,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이나 꽉 찬 일정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어서 사람들이 마치 잔치처럼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면서 같이 축하해주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춤도 추고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전체적인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대한 긴 시간 동안 손님들을 맞이해서 손님들이 축하해주고 또한 환영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혼식을 하는 그 사람들이 길게 오래 잘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결혼식을 하는 가정에서는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술이겠죠. 물론 뭐 저와 여러분들은 먹는 술은 포도주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성찬에 치러지는 포도주밖에 없겠지만 이 당시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은 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잔치 때마다 계속해서 이 술을 공급해 주느냐라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잔치를 치르게 되는 가정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음식 준비와 또한 술을 담궈 놓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이 가정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포도주가 끊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잔치의 흥은 깨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잔치를 치러야 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일들이 일시에 멈춰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원해서 그곳에 왔던 손님들이 이 술이 떨어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집에서는 결혼식을 하면서도 음식을 이따구로밖에 준비를 못했대? 라는 비난과 또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곳에 이 결혼식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흥겨워야 되는 이 잔치 자리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얼마나 이 떨어진 포도주로 인해서 근심했을지 걱정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혹시 다른 집에라도 포도주가 있을지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의 포도주를 동시에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나면서 도대체 이 잔치가 계속해서 치러져야 되는데 어떡하나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흥이 겨워야 되고 좀 신나야 되는 이 분위기가 촥 가라앉게 되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누구를 떠올렸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 아들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들아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상대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엄마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런 식의 이제 좀 그런 좋은 뉘앙스의 거절이 아니라 안 된다고요 라고 하는 매몰찬 뉘앙스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멈추지 않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저분한테 가서 간곡하게 저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만 해라. 마치 이 가나안 혼인집의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 것처럼 마리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들이 쪼로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계속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간청을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항아리, 그럼 이 항아리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럼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일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이 항아리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뭐냐? 우리는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뭘 하죠? 손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런 것처럼 밖에서 활동을 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집이나 혹은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돌 항아리에 있는 그것에서 이렇게 물을 떠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거나 누군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물을 떠다가 자신들의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그 용도로 이 항아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항아리가 깨끗한 항아리일까요? 조금 지저분한 항아리일까요? 네, 뭔가 그걸 떠서 마시기에는 좀 뭔가 조금 껄떡지근한, 조금 깨림직한 그런 항아리였겠죠. 그런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술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술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 가정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겠죠, 하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의아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앞에 것까지의 상황들은 듣고 따라가기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회장이 그 당시에 그 잔치 전체를 주관하면서 그 흥을 돋궈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음식이나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맛을 보는 사람이 연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가해서 이건 음식 그 잔치에 들어가도 돼.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 맛이 이상해. 그리고 그걸 평가해 줌에 따라서 그 음식을 갖고 연회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그 모든 것을 먼저 맛보고 이게 그 잔치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지어 주는 사람이 연회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 항아리에 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닦거나 아니면 발을 씻기에는 괜찮은 물이지만 마시기에는 조금 뭔가 꺼림직한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도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정말 지금 잔치에 필요한 건 그 돌 항아리의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하인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갖다 주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잔치를 맡은 이, 다시 말해 연회장이 술을 돌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을 맛보았는데 그 맛이 포도주, 그것도 최고의 포도주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연회장이 술에 취해가지고 물인데 그걸 물 맛을 술 맛으로 잘못 알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물이 돌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이 술로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 물이 뭘로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물은 H2O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는 그 안에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포도의 즙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삭혀져야 되고 그게 삭혀지면서 알코올 성분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이 알코올로 변할 리는 없겠죠. 그건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그 물 맛을 보면서 또 뭐라고 평가를 해요? 그 이전에 맛보았던 이 잔치집에서 맛보았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최고의 맛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잘했어. 좋은 포도주를 이제 꺼내는구나. 야, 이 정도의 포도주를 꺼내줘야 잔치가 흥이 나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이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는 맞지 않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체험하게 되면서 뭔가 달라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이 잔치를 치르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상황의 사건은 일어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상황을 봤던 하인들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거절했던 대로 때가 이르지 않은 기적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뭔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셨어야 되는 기적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변화된 부분이 없었을까요? 이 사건만으로 정말 달라진 부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외에는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변화된 사람이 딱 한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적으로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변화되고 달라진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이 가정 안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신 거야 라고 단순하게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복음의 구성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재밌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그 본문 1절의 시작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부터 시작이 된다라 그랬고 그리고 11절의 끝은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만 연결지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누구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 혼인집에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이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을 바랬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이 기적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된 지 3일째 되는 이 동안의 시간이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따라다니고 있지만 언제든지 조금 행동이 이상하다, 미심쩍다라고 한다면 제자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제자이지만 제자 흉내를 내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이 바뀌게 되고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해주고 싶으셨겠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변화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게 했던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였죠?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마리아. 사실 거절을 했어요. 매몰차게 거절을 했죠.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거절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인들에게
무조건 저분 말씀을 듣고 무조건 저분이 하는 대로만 해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다 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키신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 항아리,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시급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포도주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포도주를 만들어주는지, 혹은 포도주에 대한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첫 번째였다라는 거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돌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은 정말 하찮은 일, 허드렛 일 같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을 하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혼인집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결혼식이 끝까지 잘 치러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고, 또한 굳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황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아 라는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하인처럼. 그래서 참 재미나게 하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하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변화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상식이라는 선 안에서.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지금, 예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걸 해야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라고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련해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상 가나의 혼인집의 문제는 예수님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제자들하고는 하등 상관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잔치집이었을 뿐이고 초청을 받아서 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났던 그 문제 역시도 예수님이 상관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상관하시게 되니까 그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저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도, 그 항아리의 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귀한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저는 없지만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인물 어부잖아요. 거친 사람이에요. 그의 원래적인 습성과 성향은 불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들이밀고 그리고 막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뭐 처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끝까지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게 내가 최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도망쳤죠. 그리고 숨어서 따라가다가 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저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마다 아니라고 난 저 사람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순교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배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식의 단계까지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인생에 성공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훗날 바울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나 꽤 잘 나갔어.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나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냥 그대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수장까지도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말하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도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살고 있던 가치관이 어떻게 됐어요? 확 바뀌게 되었죠.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 신앙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단계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적인 부와 영예를 누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낙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뭐해요? 복음 전하려고 나갔다가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돌에 맞아서 매질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거나 또한 해를 당하는 일도 수십 차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면 보통은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이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을 지탱해 주었던 그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다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바뀌게 된 그의 인생이 이러한 변화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만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린란드의 산지라는 곳에 카야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산적 두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됐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복음서를 번역하면서 그 그린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복음서를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느 날 궁금했더니 이 강도가 카르 야낙이라는 강도가 그 선교사를 만나서 이것저것을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요?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산적 두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선교사님은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언지 말을 해줬어요. 여러 가지 부호들을 보여주면서 이 부호들을 조합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고, 그리고 그 말을 이 책에 담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책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서 바꾸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교사님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갑자기 이 산적 두목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번역하고 있던 부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번역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그 이야기들을 읽어주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모진 상황들을 경험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줄 때 이 카르 야낙이라는 사람이 듣고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처하게 되었고, 매질을 당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까? 물건을 훔쳤나요? 아니면 저처럼 누군가를 죽였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아니야, 이분은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고 훔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생각되는 그런 나쁜 짓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다시 카르 야낙이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보시오, 잘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쁜 짓도 했고 누군가를 죽였죠. 이 사람은 순환을 당했고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당신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분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지 않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해요. 이야기를 들은 카르 야낙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날 위해서 대신 죽었다. 누군가 날 이만큼 사랑해주고 있다.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정말 날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당연히 이야기를 했죠. 당연하죠.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는, 당신을 그만큼 가장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이 살인자가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만 바뀌었겠어요? 사울만 바뀌었겠어요? 아니면 이 카르 야낙이라는 사람만 바뀌었겠어요? 제가 볼 때 저도 바뀌었고요. 여러분들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말하죠. 예수 믿고 왜 저 정도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 이야기가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수 믿고 저 정도밖에 못해 라는 그 말이 마음속에 좀 박혔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저렇게라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더 안 좋은 성격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나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성공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부단히 더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부단히도 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으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겉으로만 제자였지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 기적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의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시대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더 멋진 삶을 살기 원해서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는 그 변화만큼이나 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카르냘과 선교사님과의 대화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셨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 멋진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더 멋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만 변화되는 걸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먼저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울이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카르 야냥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에 대한 누군가에게, 다른 후대의 누군가, 아니면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 변화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겠죠.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철아나, 너도 나를 온전히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더 놀라운 도구로서 너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춘천 석사교회 청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허드렛 일 같고, 우리가 보기엔 당장 이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저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누가 이 일이 지금 중요해요? 이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예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이고, 그러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의 다른 삶들과는 다르게 더 멋진 삶으로 예수님이 빚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그게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과 변화로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단순히 그 기적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기적 속에서 변화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과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좋은 것을 향해 스스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자취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뜻이 먼저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 춘천 석사교회 청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그 안에 또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변화와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부단히 변화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곳에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사,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속에 기뻐할 일들과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그 삶을 닮아가기로 마음먹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오신 청년분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 광고 드릴 텐데, 저희 항상 계속 이제 본당 1층 석사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또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또 실시간 예배에 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모임 다음 주부터 등대 모임을 시작으로 조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이것들 위해서 또 오랜만에 또 진행되는 등대고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또 많이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등대 모임으로 또 조금씩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드림 찬양단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에 모집하고 있으니 저희 정재훈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학생 선발 공고가 저희 28일 오늘 저녁 예배 전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내드린 문자 또 참고하셔서 교회 사무실에 또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캠퍼스 33 중보 기도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이 팜플렛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자고 이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대학 청년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살리는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손으로 묵상 3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좀 같이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임원들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